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 5장 22절부터 43절. 교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어제 그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만났고 어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오셔서 강릉에 오셔서 교제하는 가운데 저보고 꼭 건강 잘 챙기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주 수요일날쯤에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쯤 되면 육체의 한계가 제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하여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 잘 챙겨라 이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건강의 세 요소를 또 말해줘요. 건강의 세 요소. 운동해야 된다. 식이요법, 그러니까 먹는 것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꼭 받아라.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종합검진하면 웬만한 병은 다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저를 보고 건강을 위해서 꼭 건강진단을 좀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강진단 받을 때 어떠합니까? 몸속을 온통 다 그냥 뒤집어 놓다시피 해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의사가 당신 큰 병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다 안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 아니죠. 병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건강진단은 병을 찾아내는 거지 건강함의 척도는 다른 거예요. 건강함의 척도는 면역성입니다. 면역성. 큰 병이 없다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척도는 면역성이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추워도 별로 춥다 하지 않고 더우면 더운 채로 그냥 넘어가고 먹어도 그만이고 굶어도 그만이고 뭘 먹어도 잘 소화하고 저걸 먹어도 잘 소화하고
웬만한 감기요 걸려도 끄떡없어요. 좀 상관없어요. 조금 지나면 그냥 알아서 감기 떨어지고. 이런 체질 보고 건강하다고 하죠. 면역성이 강하다고 그러고, 면역성이 강한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는 감기 다 걸리고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조금 추우면 춥다고 콜록콜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그냥 체해갖고 다 토하고. 왜 그럽니까? 면역 능력이 약해서 그렇죠.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그 육체의 건강은 면역성이 얼마나 강한가. 면역성. 오는 질병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면역성이라는 것이. 춥다 덥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배부르다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면역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건강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도 이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별로 달갑지 않은 전화 한 통 받으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얼굴 낯이 활짝 펴뒀다가, 또 어려운 일 한번 만나면 또 금방 고꾸라지고, 온 집안 사람들 다 못 살게 굴고, 뭐 하나 문제 하나 생기면은 글쎄 이랬대 저랬다고 전화통에 막 불이 막 나고, 금방 일어섰다가 금방 또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역성.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인내. 칭찬 들어도 우쭐해지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해받아도 그냥 넉넉하게 견뎌요.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넉넉하게 참는다고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 면역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얼굴에 철판 까는 거죠. 영적인 철판. 이 철판 까는 것이 정신건강의 척도예요. 이 얼굴 이 낯이 두꺼운 게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별의별 소리, 별의별 문제 다 생겨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참아내고 그냥 넘길 수 있느냐.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게 걸리느냐, 넘기느냐, 이 문제죠. 다 먹잖아요. 음식 먹는데 잘 넘어가느냐, 걸리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저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잘 진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기초가 얼마나 지금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성급하게 평가하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 아는 데는 시간 걸려요.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한다, 어떤 문제를 다 안다, 이것도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참 흘러봐야지 그게 그 문제구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좀 상해갖고 막 말하는 거 그거 다 듣고 있으면요 다 속아요. 시간이 좀 흘러봐야 돼요. 맞습니까? 시간이 좀 흘러봐야지 뭐가 진짜고 뭐가 진실이고 거짓이고 그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시간 흘러봐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참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 드립니다. 조언해 드립니다. 감정 상할 때, 문제 생길 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정이 상했어.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요. 그럴 때는 시간 흘러보내라고. 그때 결정하거나 그럴 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마귀적입니다. 거의 육체적입니다. 거의 감정적이에요.
그때 결정한 것은 다 뭐예요? 다 패배예요. 상했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 패배라고요. 시간을 잘 흘러보내는 것도 인내의 영성이 인내의 영성.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것도. 오늘 보면 22절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그 당시에 제사의 교회 목사, 교회도 뭐 한 지역에 한두 개밖에 없어.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신본주의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류의 사람이죠. 나이도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 지체 높은 어른이 한낱 목수이신 젊은 청년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납작 꿇어 엎드려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참 희한한 보기 드문 광경이 지금 연출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이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져가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지레짐작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23절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럴만하죠 이젠.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구나. 야이로의 절박한 문제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야이로 같겠죠. 내 딸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그거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정이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지금 늦은 것 아닐까? 그런 조급함, 그런 두려움, 그 속이 그래서 새카맣게 타들어요. 그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타들어가는 게 이것 아니에요? 빨리 해쳐야 되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닐까? 지금 야이로의 그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져가야지. 그러면서도 너무 늦는 것 아닐까 하면서 그 조급함과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 하여튼 이 야이로가 주님 앞세우고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향하는데 예수님 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또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가만히 옷자락을 만져요.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치유받을 거다.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 고침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금방 이 사실을 알아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채셨어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빠져나가요. 능력의 한 부분이 나갔어요. 소진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간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나가시고 여인은 능력을 얻었고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말씀하시고 여인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또 꿇어 엎드려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둘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지금 타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병은 12년 만성이라고, 만성질병. 12년째 이 병 걸려 있으니까 당장 뭐 치료해 주지 않더라도 무슨 큰일 벌어질 것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치료가 끝났으니까 그냥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와 또 지금 대화까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럴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 아니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요, 의료사고 났다고, 의료사고 쳤다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병원 응급실에 환자 둘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또 하나는 그냥 12년째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만성 환자이고, 누구부터 치료해야 됩니까 지금? 12년째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 먼저 진료했다가 이 소녀가 정말 죽기라도 하면은 의료과실로 지금 고소당할 판이라고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유만만이에요.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아요. 야이로가 예수님 제발 좀 서두릅시다. 좀 서둘러 주세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어요? 빨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35절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고 그래요. 야이로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 딸 죽었다는 비보 앞에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로부터 가장 놀랍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어요. 서두를 필요 전혀 없고 너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라. 나라들마다 문화들마다 시간 개념이, 시간 관념이 다 다르잖아요. 인도에 계셨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관공서에 가서 일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세워라 내워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앞차가 몇 초만 안 가고 있어도 바로 크락션하니, 식당에서 10분만 지나면은 막 재촉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개념 차이죠, 개념 차이. 시간 개념은 상대적이라고요. 여기는 아무리 바빠도 저쪽에서는 느긋해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들에게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바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화나 나라와 상관없이, 어떤 개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다리라 하십니까? 왜 내 자녀들을 불안초조하게 만듭니까? 왜 그래 주님께서? 나 주님의 자녀 맞잖아요. 내 아버지, 선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안초조하게 만드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더 좋은 것, 아멘? 더 큰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어제 동기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학교 동기인데 대학원이기 때문에 나이차가 저랑 좀 많이 나요. 저보다 9살이 많으세요. 9살이. 꼭 친형님 같이 저에게 이 말 저 말 해주시는데, 제가 일에 치중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계속 건강에 대해서만 저한테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과 같은 나이인데 지난주에 쓰러졌대요. 지난주에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목사님 친구분이 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맹장으로 진단이 나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맹장 수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오더니 맹장이 아니라 당신 지금 췌장에 돌이 가득 차 있다고, 스트레스로 돌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이 문병차 가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존심 상해서 목회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그동안 친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제 동기 목사님의 친구분도 저와 같이 개척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험하는 게 개척해서 한 20, 30명쯤 모였다 싶으면은 또 문제가 생겨갖고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좀 힘내면 되겠다, 요것만 돌파하면 되겠다 싶으면 또 하나 문제가 또 팍 터져갖고 또 막 와야 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들어도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숱하게 겪어왔던, 8년 동안 숱하게 겪어왔던 일이니까 뻔한 내용 아니겠어. 저에게는 개척해본 목사에게 그런 일 안 겪던 목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많다고 그랬겠죠. 어느 정도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크게 헌신하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합니다. 또 목사라고 하니까 종종 오후 예배 설교도 시켜주고. 근데 점점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저도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사기꾼. 세상법에는, 형법에는 안 걸려드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차없는 그 사기. 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척하고 그것으로 자기도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자기 수준보다 더 높게 하려고 합니까? 더 인정받고 더 대접받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진실로 섬기는 곳인데 결국에 자기가 섬김받고 싶어서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새겨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들 되십시오. 진리의 사람들 되십시오. 어느 정도 쓰임받다가 거기까지만 딱 하고 거기까지만 소모품 되지 말고 영원토록 쓰임받으라고요. 영원토록 쓰임받으라고요. 하늘나라의 교묘한 사기꾼 되지 말라고요. 개척하고 그런 일 겪으면서, 개척하니까 우습거든요, 사실. 몇 명 없고 한 명, 한 사람만 와도 막 목매고, 별의별 사람 있어도 그냥 아무리 이상해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좋고, 이게 개척한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 겪으면서 율법주의에 눈 떠지고 참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거짓 때문에 눈이 떠졌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종교적으로 척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좀처럼 못 받아줘요. 안 받아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도들과 부딪힌 문제, 항상 이 문제라고 그랬죠. 설교하다가 언성 높이면 항상 이 문제라고 그랬죠. 요즘에 별로 언성 안 높이잖아, 이제. 다른 것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못 넘어가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즉시 즉사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무슨 문제? 그 문제잖아요. 그 한 일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께 사기쳤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얼굴 돌리셨습니까? 종교적으로 위선 떠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하여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쭉 겪어나가요. 그러면 어떤 것이 결국에 얻어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아가는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아간 하나님은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저를 계속 다듬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오고 가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항상 또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 최근에 우리 교회 헌금이 약간 줄었어요. 규칙적으로 헌금 내는 몇 분이 이동을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헌금을 주는 것 당연하죠. 규칙적으로 내는 몇 사람이 나갔으니까 일시적으로 주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정이 부족해졌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나간 사람이 준 정도, 그 정도예요. 요즘에 또 우리들 어떤 일 경험합니까? 어떤 일 경험합니까? 초신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일도 허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돈은 좀 줄어도 생명구원의 행진이 계속되잖아요. 헌금 드는 문제를 가지고는 좋기는 해도 기쁨은 아니잖아요. 헌금 좀 늘면은 뭐 좋기는 하겠죠. 기쁨까지는 아닌데 영혼 구원받는 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잖아요. 생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기쁨 아니에요. 당장은 마음 상하고 당장은 스트레스 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면요, 우리 교회 미래요 훨씬 더 환하고 밝아요. 조금만 멀리 보면. 제가 하나님의 종 맞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의 교회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오늘 본문 41절, 42절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왜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그 지체 높은 분이,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이 예수님 앞에 그냥 팍 엎드립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수준이었죠. 병 고쳐달라는 정도.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는 정도였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병 고침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기다리게 하셨어요? 죽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병 고침 받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시는 부활 신앙으로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더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혈류증 치유받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처음 목적이 뭐죠?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자기 병만 치유받으면 돼.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병만 치유받으면. 자신의 육신적인 피로만 체험받으면 돼요. 주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멘?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옷자락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치유받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병이 치유받고 필요한 것 얻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얻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여인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된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혈류증 치유받는 그 정도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 능력 약해지심으로 여인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 주님 능력 약해지심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좋으신 분.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병고침 하나 정도 만족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지체하신다고요? 주께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도 뭡니까? 믿음. 믿음의 은사가 가장 좋은 거예요. 믿음의 수준만큼 돼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들어오면요, 가장 귀한 선물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중에 가장 나쁜 장애물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해서 가짜로 채우는 것. 진짜가 올 때까지 참아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서 자꾸 가짜로 채워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에 속한 것. 3년 전쯤에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 관람객이 피카소의 작품인 디렉터라는 그림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래 오른쪽 끝부분에 약 15cm가량이 찢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니까 이 디렉터라는 그림이 우리 돈으로 1,600억이라고 그래. 1,600억.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거고 가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빨리 복구해야 된다고 아무나 막 만지면 됩니까, 그거?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가 와서 대책을 간과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 그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망쳐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은 누구든지 빨리 해결하고 싶지,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맞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복잡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공허해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공허해도요, 가짜로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롭게 만드실 때 있어요. 외로울 때 가장 좋은 대책이 뭡니까? 외로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로우십시오. 아멘? 외롭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외로우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외롭게 만드셨는데 자꾸 여기저기다가 전화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 가짜로 막 채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생겨요. 하나님이 외롭게 한 시간은 그냥 외로워야 돼요. 그동안은. 한평생 외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그 동안만 외로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홀로 두셨습니까? 예수님 버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늘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나 하나님의 것인데. 나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급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께서 오셔요. 내 빈자리에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외로움, 우리들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정말 해갈이 돼요. 근처계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중간에 그분 표현대로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었다고 그래요. 정말 때려치우려고 결심을 했어요. 안 한다고 이제 정말 결심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결심해놓고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늦게 부르심 받은 분인데 나를 이렇게 되게 하려고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 들면서 막 화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목사님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것 분명히 맞더라는 거예요. 꿈에.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예수님은 목사님의 등 뒤에 딱 붙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앞서가고 예수님은 항상 등 뒤에서 그냥 붙어서 그냥 지게 지은 것 같이 그냥 따라오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목사님이 그거 다 맞아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꼴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목회하면서 괜히 애꿎은 하나님께 화만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 자기 믿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나 목회 원리나 같지 않겠어요? 목사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사십시오. 자기 믿지 말고 가진 거 믿지 말고 배운 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지금 갈 바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 했어요. 성급함은 조급함은 악마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이다. 성급함은 조급함은 악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조급하고 항상 서둘러요. 항상 불난집에 부채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은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리는 성도는요 서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있습니까? 야 빨리빨리 해라, 야 조급하게 서둘러라, 막 그런 권고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요 기다려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원숙함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무르익는 거예요. 아멘? 원숙함은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필요했어요? 25년. 모세에게 몇 년 필요했어요? 40년. 요셉에게 13년. 다윗에게 17년. 바울에게는 20년도 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요. 우리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들 될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할수록 더 인내하는 사람들 될 것이고 더 믿음에 있어서 더 원숙해져 갈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 전화통에 불나지 않는 사람, 건강한 영성,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날 거예요. 고난을 터널로 비유할 때 많잖아요. 지금 내 현실 보니까 캄캄한 어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터널의 특징이 뭐라고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터널 저쪽 끝이 보여요. 요즘에 대관령 그 터널 보니까 구간 평균 시간 하는 게 구간 단속? 그죠? 100km로 그냥 잘 유지하고만 있으면 빨리 가지도 말고 늦게 가지도 말고 100km만 잘 밟고 있으면은 끝이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어제 했던 일 그냥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하고, 내일 했던 일 할 일 또 모레 또 하고 있으면 끝이 와요. 터널 왜 뚫어놨어요, 여러분들? 대관령 옛길로 가면 경치도 좋고 뭐도 좋은데 옛길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냥 터널로 가잖아요. 왜 터널로 갑니까?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게 답이라고요. 지독하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빠른 지름길이니까 거기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이라면은, 그게 진실이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터널로 인도하세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영성이 원숙해져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지혜 믿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증거예요. 끝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둠이라면요, 그 안에 가짜 빛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빛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 천국의 12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12진주로. 천국의 문, 어떤 보석이라고요? 진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모래 같은 이물질이 진주에 들어가서 그 조개에게, 모래 같은 이물질이 조개에 들어가서 그 조개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때 생기는 것이 진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진주문이 열립니까? 고통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진주가 나올 거예요. 그 진주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잘 참아 기다리면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살리기를 원하신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고 더 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잘 자라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